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연휴 기간 끝났는데 오늘 힘차게 휴식 조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의 하느니 더렁이시나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7일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을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향해서 음모를 꾸몄던 자들, 또 그를 지지했던 자들, 또 그를 기다렸던 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징계가 정확하게 명분에 따라서 이것들이 나눠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비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을 조롱하면서, 더군다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절대로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가문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벌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사울의 가문에 붙이신다 하면서 쫓아가면서 다윗을 조롱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변의 자들이 당장 제가 가서 저자의 목을 칠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참혹한 일을 다윗에게 저질렀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 달려나와서 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20절에 보니까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죠. 에브라임 지파는 10개의 지파, 이 남유다에 있는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제한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형님급 되는 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죠. 에브라임 지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빨리 나와서 당신에게 엎드리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이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던 저자가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이 말이 좀 한국말로 보면 어려워요.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다시 왕이 된 것이 아니며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다. 너희들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선을 넘어서 너희들이 저자를 죽여야 되는 자라고 판단하는 순간 너희들은 나의 대적이 된다. 그것은 나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한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징계를 받는 동안에 징계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 하나하나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한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사람이 처음에 그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하죠. 바후림 사람, 그 바후림은요, 그 사울의 집안이 속한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다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대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힘이 있는 자였고 유력한 자가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저 지역도 다 넘어갔구나. 제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동아리에 있는 선배가, 동아리에 있는 어떤 대표가, 그곳에 영향이 있는 어떤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야, 애들이 다 너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피난 가운데 경험을 했죠. 오늘 사무엘하 어디였죠? 지금 오늘 19장이죠. 17장에 바후림에 있는 한 여인의 집에,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급히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시므이와 달리 그는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그 전령들이 잘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이 우물의 뚜껑을 덮고 그곳에 곡식 더미로 덮어놓고 그 전령들이 온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돕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 누가 나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다 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아, 누가 나에게 이렇게 반역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들을 것은 듣되 이것을 확대해서 들을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신실한데도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가 나서 도는 것들은요, 다 결국에는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가 와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을 때는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의 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조롱했던, 나에게 모함했던 그 사람이 내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구나. 그때 도망가던 날 밤에는, 그날 내가 그냥 헐레벌떡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모욕을 줬던 저 시므이가 너무나도 대적의 큰 어떤 사인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처럼 느껴지고 그의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결국 때가 되니까 그가 내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이 먼저 네가 어찌 그렇게 죄악된 일을 하였는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와서
내가 죄악된 일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다 오는구나, 밝혀지는 날이 오는구나라고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 왕이 지금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지금 압살롬 피해 갔어요. 그날부터 이 무비보셋은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지 아니하고 빨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호화로운 나의 편안함을 위한 생활을 하지 않고 마치 같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다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사실 이 말 자체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다윗 왕에게는 해가 될 수 있죠. 그것 자체가 다윗 왕에게는 어떤 속도를 지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도 다윗 왕은 너무나도 자기가 선대했던 무비보셋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신분을 뛰어넘는 그 우호적인 마음으로 그를 왕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악한 자가 끼어든 거예요. 이의 종 시바가 이를 모함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듣고 나서 안 그래도 도망치는 가운데 그나마 내가 믿었던 그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만약에 다윗 왕이 보좌에 앉아 있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을 자초지정을 신하들을 시켜서 확인해 봤겠죠. 그런데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너의 주인의 밭을 다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이 얘기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왜요? 이 나귀가 없이는 왕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 나귀까지 준비해서 거기 안장을 지어서 왕이여 내가 전력으로 달려가서 함께 하고 싶지만 나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니 내가 나귀를 타고서라도 당신을 쫓아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 나귀를 어떻게 했어요? 이 시바가 중간에 스틸해서 이 나귀에다가 먹을 것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죠. 그럴 때 다윗 왕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시바의 속성을 알았어요. 왜요? 이 시바는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 가문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 공부를 하거나 이런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정말 이 선대왕을 잘 모셨던 신하들은 충신들은 그 왕의 후손이 유일하게 남은 후손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심지어 어릴지라도 할아버지 다 된 신하들이 저 어린 10살도 안 된 자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이 선대왕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이 시바는 사울왕을 봤더니 이 풍채가 왕다웠어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 사울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신의 프라이드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죽고 그의 일족이 다 한날에 죽어버리고 남은 자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만 남아 있었는데 그가 그 유모가 말에서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애인? 사울왕은 어깨도 딱 벌어지고 키도 남들보다 크고 딱 봐도 따를 만한 멋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풍겼는데 이 무비보셋은 볼품없어. 저에게 가서 내가 충성을 하기에는 아니야. 그냥 사울왕의 그 가신으로 남아야겠다. 이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의 재산을 보니까 종이 아들이 15에 이미 종이 20명의 수많은 엄청난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요? 사울의 모든 어떤 유산들, 당연히 친척들에게 돌아가야 될 목들을 중간에 자신이 착복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것에 속지 않고 딱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무비보셋의 반역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남아서 오늘날 아버지께서 남겨놨던 이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시 사울의 가문으로 넘겨주는 것을 내가 받아야겠노라 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벌써 마음이 확 흔들리죠. 그랬더니 그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당신의 이 피난길이 너무 고되지 않도록 내가 떡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했더니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지죠. 너무나도 다급하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절박한 가운데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확실히 내 편일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반역을 했다라는 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는 자,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따르는 자, 또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정말 그 길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미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처분이 옳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받거나 연단 받을 때에는 그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섬기는 분에 내가 섬기는 사장님이 어려울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지금 이 학업이 잘 돼서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이 학술을 정말 아직 인정하지 않아서 이 이론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섬기는 교수가 학계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가르친 스승이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끼친 분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의 왕이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28절 한번 별표 쳐놓고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먼저 무비보셋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와서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 밭을 다 몰수해 가더라고요. 시바가 와서 저기서 팔짱 끼고 어쩌는 일이냐 물었더니 다윗 왕께서 내 모든 밭을 저 시바에게 다 주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왕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소연한 게 아니라 왕은 오히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이 이 정황을 다 파악할 것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그 배신감에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내렸구나. 그가 그 주인을 속이고 다윗 왕은 그 주인을 속이고 오는 그런 자들을 선대하지 않았죠. 네가 어찌하여 너의 주를 그렇게 속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찌하여 그렇게 악하게 대하였느냐. 그들은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 왕에게 막 달려왔지만 다윗 왕은 그들을 다 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판을 내렸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서 다윗 왕을 민망하게 하는 건 아니죠. 다윗 왕이 나중에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판단이 조금 성급했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사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 왕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당신이 옳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당신이 옳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무비보셋 28절에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자였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미 다 멸족이 다 끝났어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 또한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이 무비보셋은 늘 기억했던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아, 두 다리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내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 그런데 당신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왕의 아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게 하셨으니, 지금 무요셋은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어떤 누릴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나의 형편, 죄인 되었을 때의 나의 모습,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무슨 공의가 있겠사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가 당신께 억울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렇게 했던 시바를 벌하고 다시 땅을 찾아주는 게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시여?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몸이고, 나는 혼자서는 앞가림도 할 수 없는 몸인데, 이미 죄인 되었던 난데, 난 이미 지옥 갔어야 되는 죄인 되었던, 태어날 때부터 영벌에 처해졌어야 되는 나인데, 당신이 나를 어떠한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지난날 연약함,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오늘 내가 조금 갖고 있던 거 밭을 잃어버리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게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됐다고, 이건 아니죠, 이건 불공평하죠 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죄인으로 지옥 갈 뻔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 죄인이었습니다. 무요셋이 죽을 뻔한 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지금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무비보셋은 한이 맺혀서 왕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시바는 내 종이에요. 내 종. 내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주제를 모르고 이리저리 머리 굴려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다 하다 못해 이제는 내게 있는 것까지 다 떼어서 자기의 몫으로 가져간 거예요. 다윗 왕만 몰랐을 뿐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문이 나서 다 알아요. 저 시바가 계략을 꾸며서 저 무비보셋의 뒤통수를 쳤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도 내게 은혜를 받은 자가 내 것을 빼앗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무비보셋은 아무 밭도 없고 지금 옷도 남루하고 냄새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고, 그런데 이 다윗 왕마저도 와서 내가 무비보셋이 너무 보고 싶노라가 아니에요. 네가 어찌하여? 무비보셋은 궁지에 몰린 채로 서러움과 어려움이 한데 물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과 동등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A라는 B, B라는 친구 사이였거나 그랬으면 덜 서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 밑에 있었던 자인데 나의 뒤통수를 치고 가서 지금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나를 내려다보듯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는 무엇을 봤어요? 자신이 원래 죽을 뻔했던 자였고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그 다윗 왕, 이 무비보셋은 정말 요나단을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내가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당신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왕이 귀환하는데 다윗 왕에게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사생활 열심히 하다가 너무너무 누가 들어도 야, 좀 그렇긴 하다, 너처럼 헌신봉사하고 너처럼 물질을 심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정성껏 주의를 했는데 야,
네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이제 성인 돼서 다 뭐 집 사고 뭐 다 풍요롭게 사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렵냐? 안 믿는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막 야, 넌 좀 그렇다.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러다 어느 날 서러워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주를 떠나가. 하나님께 원망해. 그 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 믿는 거 별 볼일 없구나.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직접 가르침은 없지만 그의 삶 자체가 잔잔한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는 분도 있지만 야, 헌신봉사 젊은 날 했는데 남는 것도 없더라.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분들도 있어요. 주의종까지 갔다가 돈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떨어뜨리는 행위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 무비보셋은 지금 돌아온 다윗 왕 떨어진 이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 가운데 자기마저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런 것 다윗 왕에게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은 왕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에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서 공평하게 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왜 이렇게 다윗이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까 좀 찔려. 그래, 그때 그것도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지금 이 일도 다윗은 일단은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막 몸의 피로와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야 그건 그만 말해. 지금 나 아들까지 잃었고 지금 안 그래도 처리할 일 많아. 야 그만 말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전부였지만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전부가 아닌 상황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이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를 잠깐 제껴놓은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왜 저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르되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께서 평안히 궁에 들어오게 되셨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밭을 나누려면 또 다시 이제 또 무비보셋이 가서 야 왕이 또 다시 나누래. 가져와. 어디까지가 반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발생하겠어요?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않죠. 그랬더니 그로 그걸 더불어 차지하게 하소서. 다 차지하게 하소서. 왜요? 왕이 온전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이런 모습이죠. 24절에 봤더니 왕과 함께 비록 함께 가지 못했지만 피난을 가지 못했지만 왕이 그 광야에서 겪는 일을 동일하게 불편함을 겪고 있었어요. 호화로운 음식을 또 호화로운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들은 다 왕궁에서 먹고 다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몸만 가지 못했을 뿐 마음은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가 있죠. 그러나 마땅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같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짐은 지지 않으려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기꺼이 나서서 왕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비록 궁이었지만 자신이 처지가 안 됐지만 그곳에서 다 견뎌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이전에 있었던 받은 은혜를 이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땅인 동안 그 어떤 것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내게 잠시 사는 이 인생사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 이것들로 하나님께 왜냐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너무나도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참으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참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참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무비보셋은 그 모든 밥보다 무엇이 더 귀했어요? 바로 이 다윗 왕이 귀했던 거예요.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이미 전체 밭을 받은 것보다 이 밭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그 어려움에도 은혜를 준 그 다윗 왕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 참 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어요. 예,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왔는데 이게 제법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인기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나 자신도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무비보셋이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이미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 있었던 본문을 보면 이 무비보셋은 평생의 다윗 왕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무비보셋은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는 잃지 않았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것은 잃지 않았어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너는 모든 밭을 다 줄 테니 네 꼴도 보기 싫다. 내 앞에서 물러날 거라. 그랬으면 무비보셋이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왕과 동행함, 주님과의 동행함은 여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걷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아니 넘쳐납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친구들 또 우리 지체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무비보셋은 정말 그 아버지의 요나단 그의 고백대로 이 다윗을 평생의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약속이 처음 주를 만난 날 했던 그 뜨거웠던 약속, 주의 종길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100%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을 아직 뜨겁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주의 종을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군인이 되는 것도, 내가 엄마가 되는 것도, 아빠가 되는 것도, 내가 선생님이 되는 것도, 내가 직장생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요나단부터 이어진 아들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은 무비보셋이 재산이 다 떨어지고 자신의 몸에는 장애밖에 남은 것이 없고 세상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되었음에도 그 아버지의 약속 다윗을 사랑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노라 했던 약속이 쇠하여지지 않고 대를 이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약속은 사도 바울 때까지 흘러가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은 목숨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는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을 대대로 전해져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유아 때부터 유년기부터 나의 청년 때부터 나의 장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향한 그 약속이 요나단부터 무비보셋까지 쇠하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에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없어요. 그냥 가사처럼 읊조리면서 불러도 좋아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영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2021년 8월 17일입니다. BC 900년대에 다윗 왕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다윗 왕에게 사랑과 참 충성을 보였던 무비보셋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지금도 다윗 왕 옆에 다윗과 함께 그 사랑을 돈독히 하며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무비보셋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아들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장애가 있었지만 참 잘했다. 네가 내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줘서 내가 다윗을 볼 때 내가 너무나도 기뻐. 내 주 예수를 만날 때 너무 기뻐.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처음 네가 성령 받았던 날,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날 했던 그 약속, 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는 동안, 그리고 부하고 그리고 어렵고 너가 강하고 쇠하고 하는 동안 변함없이 날 향한 약속을 지켰더라. 내가 다 봤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록 3000년 전의 일이었지만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 왕을 사랑하고 충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그날에 다 신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